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늘문 교회,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문이 열려 있는 이 귀한 교회에 목사님과 또 당회원 또 성도님들의 허락을 받아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갖고 1등급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복음의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고대 교회에 복음이 시작될 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이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음이 오늘 이 시대에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가? 그 복음을 운반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진실되지 못하고 진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수원지에 있는 물이 아무리 맑아도 그 물을 운반하는 수도관이 오염되면 결국 그 수돗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고 맙니다. 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운반하는 수도관이 오염됐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에 대하여 질문한다고 하면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이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란 천재보다는 천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천사가 없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천재들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그 비상한 머리를 악을 이용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제목과 관련해서 1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1등급의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등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1등이 되기 위해서 경쟁과 비교에 빠지게 됩니다. 나보다 앞서는 사람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고 바라볼 수 없는 거죠.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등급 모두를 품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등급의 사람이란 그럼 무엇인가? 모두를 품는 사람이다. 그게 1등급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스라엘의 초기 왕정 역사에 보면 두 명의 대표적인 왕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고 또 한 명은 다윗 왕이에요. 사울 왕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을까요? 1등을 추구했어요. 자기 외에는 자기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위 아닙니까? 자기 사위가 유능해서 자기보다 더 존귀를 받으면 이게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근데 사울은 1등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넘어서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경쟁과 비교 속에서 사울 왕이 불행에 빠지고 말아요. 왜 우리들이 1등을 추구하면 안 되는가? 1등을 추구하는 그 속에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를 지나친 경쟁과 비교의 사람으로 만들고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1등을 추구하다가 전부 자기가 판 함정에 다 빠져버리는, 그게 오늘 우리들이 사회에서 보는 일반 현상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1등을 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1등급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반역한 아들도, 또 자기에게 등 돌린 신하들도, 심지어는 자기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베냐민자 시므이까지 다 품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한 뒤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시므온 지파가 땅 분깃을 제비 뽑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한번 1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았으면 아무도 제비 뽑지 않는 남은 땅에서 자기 분깃을 뽑아야 되는데,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 땅이 어디예요? 이미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차지하고 있는 유다의 분깃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자기 기업이라고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유다 지파가 놀라운 결단을 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대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 자손들이 시므온 지파가 자기네 기업의 한 가운데 땅을 분깃으로 받고 이거 줘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분깃이 너무 많으므로 그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되었다, 분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2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시므온 지파가 제비 뽑아 받은 땅의 명세서예요. 전부 19개의 성읍과 그에 딸린 마을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 유다 지파 경내 중에서 어느 곳에 위치하는가 한번 인터넷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한 가운데예요. 그 땅의 지명이 나오는데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거기 알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쏟아져 나온대요.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이, 브엘은 우물, 그런 뜻이에요. 세바는 7입니다. 7.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물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7개의 우물에서 쏟아지는 물처럼 나와가지고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 7개의 우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황량한 광야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 풍요로운 물이 나오는 땅, 옥토 중에 옥토죠. 그 좋은 땅 19개 성과 거기에 딸린 마을, 그거를 시몬 지파에게 다 내준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으므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는 아직도 많이 모자라. 나는 더 가져야 돼. 누군가 내 것을 빼앗아서려고 하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많으니까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제일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두 형제가 더 많은 땅을 받았어요. 그가 누굴까요?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 거기를 점령하여 그 요단 동편 땅을 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르우벤 지파 세 지파가 나눠 가졌어요. 요단 동쪽에 있는 땅과 서편에 있는 땅이 비교해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서편에 있는 땅은 나중에 11개 지파가 나눠 갖게 되고 요단 동편은 세 지파가 가져요. 근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단 동편에서도 그 큰 땅을 가졌는데 서편 땅에서도 또 땅을 분배를 받아요. 요즘 말로 하면 따따블로 받은 거예요.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 다음이 르우벤이고 그 다음이 에브라임이에요. 네 번째가 유다예요. 그리고 형제들의 태어난 혈통 순서로 보면 르우벤이 첫 아들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형제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면 구약은 장자 서열순이에요. 르우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유다 지파의 땅을 제비 뽑아 하더라도 르우벤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 시므온의 땅은 내가 뽑은 제비 분기 가운데서 이곳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이게 장자의 특권이고 해야 될 의무입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무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문제는 1등급이 돼야 될 크리스찬들이 눈앞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보이고 나누어야 될 것이 보이는데 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형제들이 그 시므온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매정했을까요? 이 시므온 지파는 과거에 내력이 있어요. 내력이.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밧담 아람을 떠나서 그의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도중에 세겜이라는 곳에 잠시 머무르게 돼요. 근데 그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이 어떤 곳인가 보러 나갔다가 그 마을의 추장 세겜에게 험한 일을 당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이 세겜이 와가지고 야곱과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으니 우리들도 너희들처럼 할례를 받고 너와 화친을 맺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땅은 넓으니 너희들이 마음껏 이 땅을 소유하여 너희들이 거할 곳을 선택하라. 화해를 요청한 거예요. 야곱이 듣고 그게 좋아 보여서 화해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그 세겜과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전부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고 고통이 가장 심해지는 3일째 될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향해 가가지고 남자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약속을 너무 쉽게 변개하는 거예요. 혈기의 사람, 분노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마지막에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장이 나와요. 거기 5절에서 7절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을 하는 그 자리에서 시므온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너는 분노의 자식이고 혈기의 자식이고 폭력의 칼을 휘두르고 약속을 변개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자식에게 기도를 하는데 이 저주의 기도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아팠으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시므온은 아버지마저도 품을 수 없는 자식이었어요. 아버지는 다 품어주지 않습니까? 아버지마저도 품을 수 없는 자식이 시므온이었어요. 시므온. 그러니 형제들이 품을 리가 있습니까? 내 땅이 넓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그 시므온을 덥석 품어버린 거예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궁금증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르우벤, 장자가 아닌 넷째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인가? 왜 첫째가 아니라 넷째일까? 왜 유다일까? 유다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다일까?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오래전에 묵상하는 중에 답을 찾았어요. 이것 때문이구나. 12아들 가운데 유독 유다만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허물이 있는 사람, 실수가 있는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을 품는 사람이 유다였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 족장을 지나면 바로 왕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족장의 족보라기보다는 따지고 보면 어느 지파의 족보일까요? 유다 지파. 다윗으로 이어지는 유다 지파의 족보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 유다 지파의 족보의 특징이 뭐죠? 품는 거예요. 다말도, 라합도, 룻도, 밧세바도, 마리아도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품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유다 지파는 다 품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본질과 원형이 무엇인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품는 나라예요. 품는 나라. 세상은 다 배척합니다. 나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 배척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약점이 보이면 보완해서 품고 실수가 보이면 덮어주고 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걸 배우는 곳일까요? 품는 것을 배우는 곳이에요. 이제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나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어느 상태에 어느 자식에 내가 속할까? 저는 내가 아무리 나를 생각해 봐도 유다는 아닌 것 같아요. 시므온 같아요. 시므온.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적이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으면은 막 견디기 어려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요. 야곱이 말하는 그 마지막 축도 기도문에 나오는 시므온의 그 모습이 꼭 내 모습이더라. 그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이 품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밴쿠버에 가기 전에 대구 영락교회에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구 영락교회 처음에 갔더니 그 주방에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권사님들이 전부 식기를 닦으시고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그걸 하는 게 좀 안쓰러워서 저는 이제 고향이 서울이라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의 정서는 모르고 내가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난리가 나신 거예요. 어떻게 남정네가 부엌에 들어오냐고 나가라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저희 서울에서 다 뭐 이거 우리 남자들이 다 합니다 하고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안수 집사님도 한 분 들어오시고 남자 집사님들이 서너 분 들어오셔서 그 권사님들이 하시는 어려운 일들을 대신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짧은 기간이지만 그 설거지통에 설거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었어요. 그 교인들이 식사를 하고 나면 그 식사한 그릇, 젓가락 또는 포크, 나이프 이런 거를 큰 고무 다랑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고 물을 붓고 하이타이 같은 거 풀어가지고 그거 씻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씻다 보면 젓가락이 쿡 찔르기도 하고 포크가 쿡 찔르기도 하고 그걸 다 그러면서 닦아가지고 깨끗이 다시 이제 쉽게 진열대다 올려놓으면 그게 다음 주일날 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 설거지통과 같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성자 같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젓가락 같은 사람도 오고 포크 같은 사람도 오고 날카롭게 날 서 있는 그런 사람도 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 교회 안에서 품어가지고 깨끗이 닦아내서 딱 놔두면 다음에 쓰임에 또 예비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품으셔가지고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것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평생 1등급 사도로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시므온 같고 포크 같고 젓가락 같은 우리들을 품어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품어서 깨끗이 씻어 1등급 신앙인이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늘문 교회에서 여기에 오는 수많은 성도들을 또 감싸서 품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고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숫자는 관계없어요. 성도는 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로 말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1등급 크리스찬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쓰임받는 1등급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1등급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이 쓰실 때 마음껏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